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고2의 명절 추석이죠. 추석을 한자로 풀이하면 아주 쉬워요. 추석 한자로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맞습니다. 가을 저녁. 그런데 추석날 가을 저녁처럼 시원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아직도 여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추석을 또 다른 순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가 무슨 뜻일까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한가운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 추석이 음력으로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한가위의 한은 크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리고 가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중앙. 그래서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그래서 한가위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일주일 중에 가장 큰 날은 언제일까요? 100점입니다. 이 안식일과 오늘 안식일과 추석 모두 우리 크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언의 신부에서 순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안은재 학생의 감사일기 먼저 들으시고 우리 예언의 신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교 13반 안은재입니다. 제가 사는 동안 감사한 게 진짜 많은데요. 그 중에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성경 탐험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등급을 주셔 감사드렸습니다. 또 이번 주 학교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안식일을 평안히 맞이해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습하고 더웠어요.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만들어 주셔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의 가장 막내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이 다 착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남한주교회 성도님들과 제 감사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 일기는 성교 2반 정경자 지스님께 감사일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연습 못 하셔도 괜찮으니까 예언의 시 같이 하고 계신 분들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언의신 부장 안수정 집사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제가 예언의 신부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서를 통해 저에게 예언의 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시 대쟁투에 보면 399페이지에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유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캄캄한 시련에 괴로운 밤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밝은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제사장직 사역을 변화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행하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저에게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빛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일상이 지치고 힘들 때 있겠지만 성경과 예언의 신, 말씀을 연구하며 빛과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만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순서는 예언의 신을 지금 읽고 계신 구은지 성도님과 연재석 장로님께서 순서를 쓰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9반 오늘 시연이 엄마 구은지입니다. 예언의 신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고 느낀 점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경이 성령의 가마를 통해 사람들의 손에 쓰여지기 전에는 성령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성경의 실제 저자이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 하나님의 진리가 명백하게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싶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도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피며 나아가야만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교묘한 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성경은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이 책에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공격받아 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성경을 지켜냈는지 또 미래에 어떤 시련을 받게 될지 그 너머의 인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세상의 처음부터 끝 심지어는 세상의 끝 그 너머까지도 알게 되니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무슨 시련이 와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권력과 부, 재능,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불안함과 공허함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나의 행복을 가장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모두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효도가 극진합니다. 많이 자리가 비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고 느낀 것을 서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받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해했습니다. 책임자들이 그런 문제에서 참 고민하는 것이 많거든요. 맡기면은 사양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는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종교 개혁의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핍박도 있고 개인적인 투쟁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탄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 대쟁투는 인류 역사와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의 신의 영감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점진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끄는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 비성경적인 것들 95가지 조항을 성당문에 못 박으면서 이 종교개혁은 불이 붙었습니다. 개혁자들이 외친 기별을 우리 이영석 목사님께서 가끔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별로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죽어갔고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가슴에 안고 끝이 납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으로 교황권은 무너지고 종교 자유는 얻게 되었지만 사탄은 사람에게 더 치명적인 계몽주의 사상을 등장시켰습니다. 그것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백성들이 이제는 인본주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의 신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면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신앙의 기초를 삼았던 개혁 정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형식과 위선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멈춘 그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확실한 예언의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었고, 조셉 베이츠의 안식일 회복운동이었고, 그리고 존스와 와그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엘렌 G 화이트를 중심으로 멈춰진 개혁운동을 이끈 근대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토대 위에 그 개혁을 이어가는 백성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평생 좌우명으로 여겼던 한 어록을 말씀드릴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김구 선생님은 언제나 바르게 길을 걸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내가 오늘 바르게 걸으면 뒷사람도 바르게 걷는다는 뜻입니다. 원주시장이 특별히 몇 사람을 초청해서 여러분들 7시 만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7시예요.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몇 시요? 6시 50분이요? 예, 그래도 뭐 넉넉한 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옷은 어떻게 입고 갈까요? 옷. 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간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하나님은 원주시장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원주시장보다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 만찬 예배 시간에 만나자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늦으면 안 되겠죠? 30분 예배 시간을 늦추면 지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30분 늦췄어도 지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시간이 늦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은 닫히는 겁니다. 은혜의 문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추어 입어야 할 옷들이 있었어요. 그 옷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안식일은 시간 속의 성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간 늦어서 오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그분에 대한 존경과 경애의 표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임금의 어떤 혼인잔치 보세요. 임금이 들어와 있는 손님들을 볼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을 골라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골라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것은 그 잔치에 초청한 임금을 무시한 태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갖춰진 옷을 입고 오시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요일 교회 큰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감리교회였어요. 광림교회라고.
거기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절대 띄우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학생들까지 다 성경책을 끼고 오는 거예요. 성경과 찬송가를. 우리 교회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도 안식일에 준비된 옷을 입고 성경 찬미가 교과책을 들고 예배 시간 전에 참석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문화를 이 큰 교회가 후대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덮어놓으면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형식과 위선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을 통계를 냈습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대로 사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보는 대로 사는 것은 89%입니다. 1%는 감각적으로 산다고 그래요. 보는 대로 산다. 우리 현직에 계시는 장로님들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신부에서 대쟁투와 엘렌지 화인 여사의 자서전을 읽으라고 했으면 제일 먼저 카톡에 올라올 때 장로님들 이름이 쫙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그 모든 신자들이 안 읽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보는 대로 살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남대극 목사님이 지난 장막회 때 신앙도 나라마다 문화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다름을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후대 사람들에게 이게 문화와 전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교회 들락날락거리고 갖춰 입지 않고 시간 의지같이 이렇게 교회를 오면 이게 문화와 전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면 뒷사람도 바른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쟁투 148페이지에 보면 종교개혁은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돼야 한다. 그 신앙개혁은 나부터 실천에 옮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증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권장도서 좀 전에 장로님 말씀해 주셨죠? 2권 뭐였어요? 다 알고 계신데 작게 말씀하신 거죠? 네, 각 시대의 대쟁투와 엘렌 지 화이트 자서전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행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현숙님의 지인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이덕영 장로님의 지인도 되시는데요. 우리 강대홍 선생님 오늘 첫걸음 하셨습니다. 네, 크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발걸음 계속 이어지실 거지요? 네.
그리고 미국 아이론스 교회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박종원 장로님과 정경자 집사님의 자녀이십니다. 박선희 사모님과 지인이 오셨네요. 예, 어디에? 예, 가운데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헌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박영상 가정, 진규홍 가정, 김기노 가정, 송은실, 조갑선, 정기영 가정, 심용국 가정, 송원영, 최수은, 오선녀, 연재석 가정, 최기희 가정, 박순도 성도, 지동만 가정, 최영철, 권현석, 김종순, 송은화, 이진철, 이영섭, 김정민 드려주셨고, 생일 감사 헌금으로는 우리 박시아 축하드립니다. 투자 헌금으로는 진규홍, 오선녀, 정현아, 정현이, 윤수진, 윤수빈 드려주셨습니다. 다음 주 안실학교 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다음 주 안실학교 순서는 뭘까요?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교과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열심히 해오셔서 퀴즈에 상품이 준비될지는 모르겠지만 맞추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안식일이죠. 그러면 또 어떤 순서 기다리고 있죠? 네, 열세기억절 암송 순서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절 암송 제 11과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올해 3기 기억절은 전부 다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익히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전부 다 마가복음이어서 아마 조금 더 쉽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안식일학교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의 말씀이 항상 저희 앞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나올 때에 한 주간의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여 예물을 드린 귀한 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복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필 때에 주께서 당하신 그 마지막 고난의 일주일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얻는 구원도 함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시 5분까지 각 반으로 나누셔서 교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